주신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심을 채우며 세상의 것을 얻는데 더 많이 사용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해에 건너지 못하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대의 새 땅, 새 사명의 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시간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 교회가 영적인 대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체험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생명력 있는 관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명에 따라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또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동안 기도하옵기는 세계 각지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인도의 박상수 선교사님께도 허락하신 사역 위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세우신 최동명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목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아멘. 담대함을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으로 입혀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덕으로 사용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는 요단강 기도회를 7일 동안 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섬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이, 장애물들이 거쳐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와 아내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 버림터 모든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구태의연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해, 새 땅, 새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가실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써가실지 기대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5주간 교회의 이야기, 처치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향후 5년간 교회의 사역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주는 부부를 세우는 교회, 둘째 주는 자녀를 세우는 교회, 셋째 주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넷째 주는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다섯째 주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로 부부를 세우는 교회로 선택한 이유는요,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야기, The Church Story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부부부터입니다. 그 다음은 부부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자녀들이고요. 그 다음은 가정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모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회복된 지역사회 공동체를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비유가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부부관계만큼 신성한 공동체, 또 신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들에게 이룰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떠십니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으신 그런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싸워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싫어지게 되는, 너무나 힘든,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는 부부가 참 이 세상에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된 우리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존슨과 그의 부인 맥킨지가 이혼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워낙 부자이다 보니까요, 이들이 이혼하고 나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또 앞으로 아마존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프와 맥킨지가 자신의 공동 이름으로 트위터에 이렇게 자신의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제프가 이렇게 쓰기를,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듯이 저희는 사랑의 탐색과 별거의 시도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서로에게 매년 깊은 감사를 느꼈고 서로를 발견한 것을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만에 이렇게 이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결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부부로서 놀라운 삶을 누렸고, 또한 앞으로도 부모로서, 친구로서, 사회 파트너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위대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비록 다른 차원의 이름이지만 한 가족으로서, 절친한 친구로서 남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의 이혼이 참 애매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한 그러한 이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별거와 이혼, 누구나 다 자신만의 아픈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이 원인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자신의 그런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별거나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CEO 이 제프가 아주 근사한 편으로 본인의 이혼에 대해서 발표했지만, 그 가운데는 관계의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함께하기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이 저들 사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요, 결혼을 처음 고안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브에게 주어진 형벌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남편과의 관계가 이그러진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부부들의 관계들은요, 마치 재와 싸우는 듯한 그 갈등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나니까 자신의 그 전 존재를 서로 맡기는 그런 결혼 관계 안에서만 겪게 되는 이 죄성의 비참함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나 자신 하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 둘이 서로 의지하며 서로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매 순간 모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명예와 부귀와 그 성공을 누렸을지라도
이 아마존 CEO의 제프와 맥키틴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모든 부부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결혼 관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부부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부부 관계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 관계를 처음 고안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결혼 생활을 신중하게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무엇보다도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부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기관에, 다른 단체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부관계의 완전한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서는요, 부부관계의 시작과 그 목적과 형성, 또 과제, 복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이브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에였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부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8절 앞부분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그 모습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는 동안에 좋았더라고 감탄선을 발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는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하고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인격이 각자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자 하나의 모습으로, 여자 하나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끼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의 플랜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일 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인격체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완전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아담 혼자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였던 아담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알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러한 필요를 아시고 아담과 한 몸의 일을,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신 것은요, 그의 일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2장 18절 후반절 말씀이죠.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의 위치는 남편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가 돕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돼요. 도움받는 이의 현력이 없이는요, 돕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죠. 아내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잘 받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여기면 아내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가 하는 일을 기능적으로 그렇게 돕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일이
이를 그 배우자가 전혀 도울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기능적으로만 본다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지원받았던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재적인 도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돕는다는 것을 기능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직장에서의 비서나 부하 직원이 훨씬 잘하죠. 예. 부부관계는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일의 현장에서 기능적인 것을 돕는 것으로는 그 존재의 충만함을, 처음에 그 아담이 느꼈던 그 외로움을 도저히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에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 있다는 것, 그때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부의 설계의 목적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꼭 맞는 그런 맞춤형으로 내게 보내주신지 알고 겸손하게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내에게 기능적인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돈을 주고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을 구하든지 24시간 대기하는 그런 비서를 찾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존재는 그 자체가 나를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놀라운 도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부가 만들어졌는지 이해함으로써 부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부는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2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은 후에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그 부위를 대신 채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때문에 눈이 한쪽이 감겨야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결혼할 때 눈은 두 쪽을 뜨고, 그러면 결혼 생활할 때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을 감으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인류 최초의 부부는 한 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에 그 부부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담과 이브처럼 한 몸이 될 때에 진정한 부부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가 한 몸에서 두 인격체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부란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부부는 한 몸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부부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만든 이브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또한 나와 같은 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우신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아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이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신과 같은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볼 때마다 그 다른 왼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몸, 바로 나구나,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배우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요. 이 과제는 아담과 이브 이후의 부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에게 떠나야 될 부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아담과 이브는 그 시작부터가 한 몸이었지만 그 이후의 인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만나서 한 몸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한 것은요, 그동안 자신을 형성했던 그 울타리를 떠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이브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성격이, 똑같은 모습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전 상담을 하다 보면, 성격 테스트를 하다 보면요, 이 두 분의 성격이 너무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연애하면서 전혀 싸우지 않았다고 한 거죠. 참 럭키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남자와 여자들은요, 그들의 인격이 부모님들의 양육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전혀 다른 성격과 다른 가치관 가운데 성장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 부모에게 받았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둘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격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부모님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돼, 더 이상 그거를 주장하면은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부부들이 하나됨을 포기해서 한 몸이 아닌 채로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모와의 혈연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형성했던 모습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남편의 모습도 아닌, 아내의 모습도 아닌 부부로서 하나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야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 꽉 쏠려서 사는 건요, 너무 한쪽에 꽉 붙잡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런 한 모습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부부라는 그런 인격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하나 된 부부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부부의 시작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친밀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행 선을 끝까지 겪고 있는 그런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로서 친밀함을 느낄 수 없다면 그보다 더 불편한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직장생활을 보십시오.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른 이성과 보내는 시간이 아내와 보내는 시간, 남편과 보내는 시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 없다면 정말 부부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내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친밀감의 복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이사를 해서 그런지 오래된 가구들을 많이 버리고 새로 이제 구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미국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거는요, 옛날에 어렸을 때 조립품을 만드는 그런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엄청난 부피의 그런 기구들도요, 대부분 집에서 혼자 조립할 수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단 조건은 그 설명서를 정확하게 읽고 부품이 어떤 부품인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 뜯어서 새로 조립해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제 책장 조립했는데 다 만드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잘못돼가지고 못질한 거 다 뜯어가지고 새로 조립했습니다. 결혼 생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미묘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관계입니다. 남편들요, 그냥 살면 된다고.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고 싶냐고요?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 그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온전히 성장할 수 없지요. 온전한 부부 생활을 그 자녀들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설명서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기능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놀라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배우자는 남이 아니고 나입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또 다른 나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요,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첫 부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에서 만들어졌듯이 부부는 하나됨을 통해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치르긴 했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회복하고 그 성경의 반복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구를 주문할 때 보면요, 이 부품 자체가 고장난 부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 이후의 부부들은 어쩌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손상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 한마음 버린통 교회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를 성경적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친밀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을 세워 사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파송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이 깨어져 있는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벌리통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마음 벌리통 교회 모든 부부들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회복되시도록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마음을 교회를 세워주시되 먼저 부부의 관계를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꿈을 허락하시고 그런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를 누리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아픈 관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부부 관계로 어떻게 세우셨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의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정말 충만해야 할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 괴로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부가 있는지 또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 한마음 바른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세워진 그 부부를 통하여서 또 많은 깨어진 부부들을 세우고 돕는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선교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혜로운 청기가 되어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의 그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